4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다시 이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떠나기 전 요셉과 형들과의 나눈 대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던 요구는 형제 중 한 사람만 오게 갇히고 곡식을 집으로 가져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면하라고 하죠. 이 대화 중 요셉을 보면 요셉은 애굽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을 그 흉년에서 구원해 내는 이 구원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요셉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데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육의 양식, 먹을 양식만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까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없고 깨끗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부분만 아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적어요. 믿으면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이 먹을 양식도 풍성히 채워주시는 이 주님을 모르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무신론주의자나 종교를 갖지 않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사랑과 또 부요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예수님께 가게 되면 부유해지는 것이고 염려와 고민 또 고통에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요셉이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하죠. 요셉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은 이 베냐민을 통해서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 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요셉은 가족을 사랑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타나지만은 요셉은 원수 같던 이 형제의 가족들을 흉년의 때 돌봐줍니다. 아버지 야곱도 애굽에서 봉양을 잘 하게 돼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들을 돌보고 살피는 일,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들을 그렇게 좋아하신 분이 있어요. 물론 친구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가족보다는 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은 또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 거의 삶의 대부분을 동료들하고 보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요셉은 가정을 돌보고 또 사랑한 일을 먼저 챙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가족은 가장 우리의 안전한 행복한 그런 초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교훈처럼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이 지은 죄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가 애원할 때에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얘기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다는 점,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 때 요셉은 21절에서 애걸을 했어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게 느껴져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도 전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인신매매가 성행했었죠.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를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술집에 이렇게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참 많았는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한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치는 그런 악한 일을 했었죠. 요셉의 형들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넣고 또 구덩이를 빠뜨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가족이고 떨어지고 또 종으로 팔려간다고 하는 사실. 요셉이 애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을 듣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건 양심을 무시한 죄죠. 인간의 잔인한 그런 잔인성이 느껴져요. 여러분, 양심을 무시한 범행들을 보세요. 살인과 또 폭행과 각종 범죄들, 다 이 양심을 무시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만 작동이 되고 살아있어도 사람이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야곱의 자녀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 이 긍휼과 사랑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말한 게 뭡니까? 죄를 지었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 우리 인생들은 죄인들이죠. 이 죄의 값으로 보면 절대로 천국에 이를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어떻게 제2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몸을 버릴 수 있겠어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5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구약의 짐승들처럼 쪼개지고 사실은 그 번제단에 드려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의 전가를 주님께 지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땅히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크신 사랑이십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요셉은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자루에 돈을 넣고 자루에 돈을 넣고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은 원수 같은 형들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긍휼로서 대하고 은혜를 베푸게 된 것이죠. 가다가 먹을 길 양식을 더 챙겨줍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사랑한 이 요셉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요셉처럼 우리가 또 주님의 사랑처럼 긍휼을 더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이 긍휼과 자비, 사랑을 베푸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서 그 사랑이 불신자들에게 전해져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